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우리 4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우리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세상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모든 인간은 본성은 악하다, 인간은 그렇다라고 보는 순자가 주장하는 성악설이 있습니다. 로버트 트리버스라고 하는 생물 진화학자가 있습니다. 좀 생소한 분야인데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 진화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 학자 중에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로버트 트리버스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을까? The Logic of Deception and Self-Deception in Human Life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저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또 식물들, 또 모든 동물들은 모두가 자기를 디셉션, 속이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누구입니까? 인간이지요. 이 만물의 영장이라 칭송받는 인간조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연계 속에 숨쉬는 모든 것, 이 모든 생물들은 모두 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방향으로 진화되었다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진화되었는가?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생존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존하기 위한 진화의 산물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자기중심주의,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쪽으로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나 고양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개가 주인을 물거나 고양이가 주인을 핥혔다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반성하는,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개나 고양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직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인간만이 무엇을 잘못하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심의 가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남을 속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남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작동합니까? 양심이 작동해요. 자, 이것이 진실이 아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속여야 하는데, 자, 속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러다가 누군가가 내가 속이고 있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지? 눈치채면 어떻게 하지? 하고 순간에 왈칵 두려움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을 속이면서 갖는 양심의 가책, 그리고 이 가책과 함께 따라오는
두려움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지 않고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외면하는 쪽으로 진화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살기 위한 전략이죠. 두려움을 이제 아예 외면하고 두려움을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은 선하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보는 이 세상의 관점 외에 성경은 과연 우리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본질상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만 짓는 죄의 공장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잘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의 팩토리가, 그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때로는 우리의 결단으로,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단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루게 하기 위해, 우리 지난주 주일 예화로 설교드린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조로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바울은 이러한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기에 바울은 지난주에 자기 기만을 조심하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경고하면서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려고 있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기를 성찰하라는 말이에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살펴보라, 대면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의 언급을 보시면, 자, 우리들의 expectation, 우리들의 기대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자기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본질상으로 우리 인간이 악으로 가득 찬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성찰하면 우리 안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칭찬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들, 좋은 것들도 우리 안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봉사를 참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낮 없이 헌신합니다. 자기의 일도 바쁜데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생을 더 투자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교육부 스텝으로 수고하죠. 또한 기도를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5분, 10분만 해도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마치 이분들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처럼 1시간, 2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영감을 가지고 성령의 영감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노래를 참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늘의 감동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참 잘합니다. 똑같은 재료라도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보다 그분들의 음식 맛은 훨씬 더 맛이 있어요. 그분이 손을 대면
음식의 맛이 막 변해집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모두가 즐겁게 기쁘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획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마치 이 다리를 연결하는 사람처럼, 이 브릿지 빌더처럼 잘 연결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또 그 모임에 긴장감이 팽팽할 때, 사람끼리 뭔지 모르게 불편하고 어색해할 때 마치 윤활유와 같은 부드러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유독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도 아닙니다. 내 기만도 아닙니다. 자기 위선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험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정말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시도들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한자 중에 중용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참 좋아합니다. 이 중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떳떳하고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가리켜서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중심을 잘 갖추고 가는 사람을 가리켜 야, 저 사람은 참 중도가 있다, 중도의 길을 걸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격을 지나치게 높이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줘야 할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자기의 격을 낮추는 것 또한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를 극과 극으로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몰아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균형, 우리의 마음의 평형,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어떨 때는 한껏 들떠서 내 자만심을 갖게도 하고요, 또 한때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지나친 자기 비하에 빠지게도 이 사탄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묶어놓고 사탄은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소극적이고 수종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자꾸만 올무를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죄인아, 너 같은 게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너는 움직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 그것이 바로 너에게 유익이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정당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힘껏 높이는 자만심이 있습니다. 자부심과 자만심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각각 자기를 살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나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요, 칭찬할 만한 것이 있고요, 정말 잘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자, 이런 것까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배척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자기 인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무엇을 근거해서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을 존경하지 않고, 내 자신을 혐오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정당한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자부심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자부심으로 우리의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게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참 잘했어, 좋은 일이야, well done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곳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남들 앞에서 나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어떤 우월감을 드러낼 자랑거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참 잘한다. 내가 주님의 일을 내가 이런 방법에서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내가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구나, 잘 감당하고 있구나, 정말 잘했어. 홀로 기뻐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당한 자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러면 그렇지, 내가 최고지, 나를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 이 분야에서만큼은 나를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없으면 여기는 돌아가지 않아, 내 앞에서는 딴소리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목적으로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자기의 격을 한껏 높이기 위한 자기 자랑의 용도로 남들과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이어서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자, 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라고 하는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각각 자신의 일을 살피고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남이 갖고 있지 않는 은사를 보며 스스로 자랑해도 되지만 그것을 우리는 왜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해서는 안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왜 기회와 소명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내가 기쁜 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칭찬을 해도요, 아니에요. 누가 자랑해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아니에요. 저같이 못난 사람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스스로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더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자랑할 만한, 내가 잘할 수 있을 만한 이 은사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 이것은 남과 비교함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다, 자랑거리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10년 전에 죽었노라 도 아니죠. 나는 15년 전에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한번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과거에 한번 못 박았다. 이제는 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제는 더 이상 못 박을 필요가 없다라고는 소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사람과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중에 사도죠. 영적인 최고의 리더 아닙니까? 교회의 수장입니다. 사도, 전도, 이방인을 위한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억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큽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할 것, 보지 못할 것을 그가 하고 보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그는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되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되 그가 교만이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사자인 가시를 그의 몸속에 박아 놓으신 것이죠.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실 목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 안에 아픈 가시를 집어넣으셨고 그것을 평생 빼주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이 은혜를, 이 자랑거리를 나에게 주셨을까?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에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랑과 자기 과시의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독특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은 갖되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이 복된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통과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용서를 뛰어넘어 화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우리가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결단하시고 여러분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특별히 우리 배태희 집사님 내일 이제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하나님 모든 장례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연약한 마음, 아버지 아픈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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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함. 그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함.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함. 주여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저희들 더 용서하기를 원함. 용서를 뛰어넘는 화해로 나아가기를 원함.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배태희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냄 이제 하나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국을 향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심령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아버지 더 주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주요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함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귀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자기 자랑과 과시의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며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을 통과하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넘을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장막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저희들이 알기에 저희들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더 기도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더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더 기도의 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